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내 부모가 목사이든 전도사님이든 또 장로님이든 상관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교육을 받긴 하지만 내가 직접 친히 주님을 만나 뵙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마귀의 자식이요 또 저주 아래 있는 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선하고 처음부터 내가 중립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고향은 당연히 지옥인 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부르심이 친구의 부름일 수도 있고 부모의 부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환경의 부름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잘난 모양이 있다든가 또 어떤 멋진 배경 아래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배경 아래에서 자란 것이 아닙니다. 설사 또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요, 나중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여러분 적지 않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가 2.0 단계로 올라간 이런 현장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태 속에서도 또 혹자는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은 여러분 정말로 남다른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신령한 겁니다. 정말로 멋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내 의지로 되는 것 같지만 내 의지로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어려운 세상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너 이제 올라와라, 너 이제 잠자라 하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끝까지 나는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 살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과 소망을 우리는 굳세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저주 아래 다시 들어갈 수 있고 마귀의 지배 아래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자입니다. 내 욕심이 어떤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몸 속에서 배가 고프면 당연히 음식에 대한 식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식욕을 제외하고 나서도요,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자기의 육체 욕심을 따라 곧 정욕을 따라 내가 계속 흐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더 탐욕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남을 미혹해 하는 그런 것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육체는 연약한 거예요. 내 육체를 이겨내려고 우리는 의지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리라 하고 의지를 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성인이요 또 어떤 철학자요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내 육체의 근본 본성을 이기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육체가 있고요, 내 육체에 욕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벗어나려는 의지도 있지만 내 주위에는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있어서 내가 생명 가운데로, 하늘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지 못하게 하는 끈끈이 나를 붙잡아내는 귀신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의 영들이 있고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왜 방해합니까? 자기는 이제 알아요.
자기의 끝이 무적행이요, 이제는 도무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저렇게 좋은 곳에 가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근본적인 속성은 더 이상 이제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있지, 여기서 벗어나올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선한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을 끝까지 발목을 붙잡아서라도 같이 지옥에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녀석들이 여러분 귀신입니다. 그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나의 습관을 일으켜내고 육체의 연약한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귀신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마음, 정욕이 하나님께 못 가게 만들죠. 내 의지를 굳세게 발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또 있고, 이것뿐만입니까? 마귀라는 녀석이 있어서 온 교회를 이제는 해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악의 무리의 대빵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내 안에 있는 정욕도 있고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는데 이런 영적인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의지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가 세지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 의지가 세져가지고 내 의지를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뭐가 생기냐면 내 속에 내 의가 생깁니다. 아, 나는 이렇게 해서 잘난 친구야. 나보다 더 죄를 이겨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내 의지는 굳센 거야. 나의 노력, 나의 수고는 대단한 거야. 사람들이여 나를 칭찬하라. 내가 이만큼 했노라는 그런 마음이 쑥쑥 자랍니다. 천천히 자라는 게 아니라 쑥쑥 자라고 이것을 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의지로 죄를 이긴다 하더라도, 내 의지로 육체의 속성을 극복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것이 생기는데 나의 의가 생겨가지고 이 의가 하나님의 의를 또한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 연약합니다. 사람이란 거 여러분 도무지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의지나 내 수고나 나의 간절한 바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영혼을 깨운 다음에 그 영혼이 내 혼을 막 움직여 나가고, 그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막 자동적으로 움직여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건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니 은혜 받은 자요, 겸손한 자요, 순종하는 자인 것밖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인 겁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우리를 죄 아래에 있다라고 처음부터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역시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노라 라기도 하고 또 저주 아래에 있었노라 라기도 말을 합니다. 요한은 어떻게 말했어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말보다는 저주 아래에 있다, 심판 아래에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관점이 다르다고 우리 감독님께서 이번 주일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나오는 우리는 죄 아래, 죄 가운데 있는 자요. 근데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피를 흘려준 예수께서 깨끗하게 씻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이 본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심판 아래 있는 자라. 이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을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의 피를 흘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순종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죄 아래에 있는 우리, 마태, 마가, 누가가 본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이고 하면서 우리의 어떤 의지를 강조합니다. 이것들이 필요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리고 좁은 길을 가리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리라. 십자가를 지리라 하는 이런 의지도 필요합니다. 이런 의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요한은 이런 의지를 말하는 것보다 뭘 말하냐면, 야, 그것도 필요 없다. 너희는 누구를 바라보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보기만 해라. 예수를 계속해서 보라.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보라. 십자가에 달린 자가 누군가를 정말로 보라. 그리고 그를 보고서 그의 말에 순종해라. 그의 말을 믿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수고보다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예수를 믿는 삶을, 예수를 의지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둘 다 틀린 것이 아니지만 둘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큽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의지를 북돋워 주는 반면 한 가지는 우리의 의지보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예수를 더 바라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본문과 관계돼요. 자, 우리는 13절, 14절, 15절을 읽었습니다.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13절은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내려올 때에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내려왔다는 것을 13절은 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 한 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아들로 내려왔고, 그 내려온 사람의 아들 인자가 다시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을 1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또 우리에게도 말해주기를, 예수께서는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육체를 가져서 내려오셨지만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그리고 들었던 사건은 우리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그 민수기 21장에서 모세가 뱀을, 곧 놋뱀을 말하는데요. 뱀을 만들어가지고,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놋뱀을 들었는데 그때 놋뱀을 본 자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산 것처럼 인자 역시도 이렇게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민수기 21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구약 성경 231쪽 정도에 있어요. 민수기 21장 우리 4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31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빨리 가려면 에돔 땅을 거쳐서 가면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에돔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니네들 지나가면 물 축낼 거고 똥쌀 거고 가축 양식 다 먹을 거니까 지나가지 마라 하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둘러가는 거예요. 둘러가다 보니 얼마나 먼 길을 가게 됩니까? 그러다가 백성의 마음이 이제 상한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애굽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편하게 살았어요. 풍족한 음식에다가 물론 노예 생활을 하긴 했지만 먹는 것 자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음식도 별로다.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막 이렇게 불평불만합니다. 어떤 성경 구절에는 모세를 향하여서 돌멩이를 던졌다는 구절이 나와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장면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놓습니다. 불뱀은 뭔가 불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독에 물리니까 불처럼 뜨겁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독이 세다는 뜻입니다. 근데 다 죽지는 않고 죽은 자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때 백성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뱀들을 떠나가게 하소서, 뱀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뱀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미 물린 사람들은 죽겠지만 이후에는 이제 안 죽을 것이다. 네? 치료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소망은 뭐냐면 뱀들이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뱀을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뱀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놓아라. 그리고 뱀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단순하게 뱀을 보면 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한번 뱀에게 물려봤다고 생각해 봤는데 그건 어떤가 하면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굉장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 알 겁니다. 한 번쯤은 한두 번은 만나봤을 거예요. 그 사건은 몸서리 쳐지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듣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누가 그걸 말하면 정말 그 사람이 믿고 도무지 그건 다 완전히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뱀을 본다는 건요 상상도 하기 싫은 겁니다. 아니 뱀한테 물렸는데 이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한테 내가 경험을 했는데 또다시 뱀을 보라고? 나는 뱀 보기 싫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을 떠나가게 해줘서 뱀이 다시는 보이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모세 역시도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뱀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뱀을 보게끔 만듭니다. 장대에 달아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 달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러나 사람들은 보기 싫습니다. 내가 저 녀석한테 물렸는데 저 녀석을 왜 쳐다봐야 돼? 그리고 저걸 쳐다본다고 해서 내가 병이 낫겠느냐?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본 자들은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저거 정말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추억도 하기 싫은데 근처 가기도 싫은데 봤더니 살아나더라. 너도 이제 봐라. 그리고 너도 보고 나서 살아나라. 사람들의 소문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딱 이 말씀을 할 때에 민수기 21장이 금방 팍 생각이 났을 거예요. 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관원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던 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딱 말했을 때 민수기 21장 그 사건 말하는구나.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어떤 나무에 달려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겠구나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아직 모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요한복음 3장이니까 초기가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죽는다는 말씀을 아직까지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자기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아직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언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점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6월절이 가까워질수록 그때부터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부활도 살짝 얘기해주면서 총 3번 정도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니고데모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예수가 들릴 것을 살짝 알려줍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몰라요. 자, 그렇지만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여러분 3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자, 나무 저주예요. 이게 율법의 공식입니다. 십자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나무, 저주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이루기 위하여서 로마 법정과 빌라도가 예수 오시기 전부터, 200년 전부터,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사람을 달아 죽이는, 처형을 시키고 저주 아래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실제로 행했던 것이 역사상에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 공식입니다. 공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달린 자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어쨌든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가 율법을 배우고 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나무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으니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저주 아래 있구나. 예수를 잊어야 되겠구나. 예수를 생각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수는 끝난 자래구나.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는구나. 이것이 여러분 공식인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생각들이에요. 심지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시더라도 십자가에서는 죽지 마세요. 왜? 율법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증거하고 강정한 것은 뭐냐면 나무 아래에서 죽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죽음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 아래 있는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저버린 것, 하나님이 패배한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아무도 주님이 저주 아래 있는 것이지 승리했다라고 아무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부활을 하셔야만이 주님이 저주를 깨뜨린 거구나. 아, 나무 아래 달린 것이 저주 아래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저주를 깨버리고 저주를 박살내버리고 죄를 박살내버리고 사망을 박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셨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의 효험, 우리가 주일날 제목이 십자가의 효험이었어요. 십자가의 효험의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주 아래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났지만 저주 아래 있습니다. 출생을 했지만 점점점 사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옥이라는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저주라는 짙은 구름 아래에서, 그 먹구름 안에서 엉금엉금 살다가 돈은 벌기도 하고 자식 낳기도 하고 조금 가정의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지옥으로 갑니다. 사망으로 갑니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을 얻기도 하고 고초와 고생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갑니다. 사망으로 갑니다. 마귀가 들어갔던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빛 같은 큰 우리에게 동아줄 같은 생명줄이 내려왔으니 그것이 예수인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어디서 바라보느냐? 이상하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영광이 충만한 자요,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자요, 생명이 넘쳐나는 자로 보여져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어, 저주의 나무야, 유대인들도 거기는 저주 아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냐, 나무에 달린 자를 바라보는데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요, 그 아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살아난 자요, 또 앞으로도 살아날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효험의 두 번째는 뭐냐면 저주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율법의 가르치며 보편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깨뜨리고 이 속에서 한 가지 빛이 쫙 뻗쳐 하늘에서 빛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의 하는 모든 말씀이 진리로 가득 차 있고 그가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에게 조금도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믿게 되었지만 그 첫 출발이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서 점점 이것이 넓혀지고 나중에는 예수 딱 바라보자마자 우리 심령에는 어때요? 저 속에는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가 하는 모든 말씀은 진리이다. 세상의 모든 정보들은 가짜이고 결국은 서물어서 없어버리겠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 속에는 생명이 충만하다. 조금도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없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다. 라고 점점점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다 보여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있든 이 땅을 살아가든 고생 덩어리 속에 있든 침몰에는 배 속에 있든 떨어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 있든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 속에 하나님이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품 안에 늘 있기 때문에 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정말로 예수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깨뜨리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간 그까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13절을 읽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만 보면 어떻게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여 들려야 되리라. 당연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을 때 나무에 달아가지고 놋뱀을 이렇게 장대에 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해석을 쉽게 생각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저기에 달렸구나 라고까지 생각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틀린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십자가를 깨뜨리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들을 많은 제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와서 툭툭 칩니다. 야, 너 뭐하냐? 저거 계속 보지 마라. 이제 너네들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냐? 성령이 올 것이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막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라. 은혜와 진리를 마음껏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천사들이 툭툭 치면서 하는 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 예수가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세상 사람들이 몸서리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흠모하지도 않지만은 오히려 율법이 말하는 바처럼 저주 아래 있고 사망 가운데 아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뜨리고 뭘 바라보느냐?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득가득 보여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 예수로 충만하세요. 주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하세요. 주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세요. 주 예수의 진리로 충만하세요. 주 예수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펼쳐보시죠. 14절입니다. 14절의 말씀을 3번 또박또박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번 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번 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말하는 바는 그거예요. 마태마가 누가는 죄를 씻었으니까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하면서 우리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야, 그것도 내가 다 해봤는데 오래 살아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보니까 되더라.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원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그분을 믿고서 내 앞에 닥쳐진 어떤 어려운 현실들 또 선택할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대상이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역사를 하곤 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자들이 등장하냐면 마하나임, 하느님의 천사 하면서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와 천사가 계속해서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구약과 너무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보이지 않고 천사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가 등장하냐면 성령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누가 등장하면 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아들 지 이야기는 안 해. 늘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냈다. 아버지께서 보낸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또 성령을 보낼 것이다. 아버지를 보냈으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아들과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천사의 이야기는 접혀졌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너희들이 과거에 아버지를 아무도 본 자가 없었지만 이제 볼 수 있는 대상으로 나타난 자가 나다. 나를 보라. 나를 보면서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한 것을 바라보라. 이것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여호와 보지 말고 천사 보지 말고 율법 보지 말고 내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딱 닥쳤는데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선택, 내게 주어진 결정들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서 예수를 의지하여서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여서 예수를 믿고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무슨 말씀을 읽느냐, 요한복음 3장 18절을 읽도록 합니다. 두 번 읽을게요. 자,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두 번요.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 처음부터 심판을 받은 자이고요, 처음부터 저주 아래 있는 자이고요, 지옥이 나의 고향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아무도 그것을 보기 싫었지만 언소리 쳤지만 몸소리 쳤지만은 그 뱀을 본 자는, 억지로도 뱀을 본 자는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를 믿었더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속에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믿었던 자들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벗어난 자들이죠. 자, 이제 36절을 두 번 읽습니다. 36절요.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저주 아래 있습니다.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면 여전히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 저주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에는 임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저주 아래 살았는데, 사망을 나의 고향 삼아 살았는데, 온갖 병에 걸리고 온갖 고생을 다 했다가 마지막에 가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니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여기서 아들을 믿는 자 는 영생이 있고 그 반대말로 아들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은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닥치는 여러 삶을 가운데 아이고 이 일은 어떡하냐, 이건 또 어떡하냐, 또 이건 어떡하냐,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는 어떡하냐, 여러분 다 내려놓고 독생자의 영광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고서요, 예수를 믿고서 예수를 의지하여서 예수에게 전부 다 맡겨놓고서 그때부터 나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선한 결정, 합리적인 결정, 이성적인 결정, 다른 사람의 조언과 면담을 하고서 딱 결정 내리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여서 아버지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그냥 막 자기의 열심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계시고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께서 나의 보좌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주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이것이 더 힘듦이 되고 어려움이 되겠지만 이것에 순종하리라, 또 헌신하리라, 내가 봉사하리라, 내가 전도하리라, 내가 적극적으로 기도하리라, 내가 더 주님 앞에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나아가리라 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겁니다. 믿음은 순종과 함께 병행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때 영생이 있고 영생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직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진리, 주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늘 누구를 바라보느냐? 주 예수만이 강력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뜨리고 십자가에만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가득 보이는 충만히 보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